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사건을 만나는 건데, 사건을 당하기 전에 평상시 뭐 하면 되느냐? 계속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리바이벌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문제 적용 하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문제가 와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뭐가 된다? 축복의 통로, 발판이 싹 되어집니다. 이게 누려지지 않는 가운데서 문제 터지면요, 완전히 이건 좌절, 절망, 낙심, 완전 불신앙으로 확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영적 병도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쌓여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간중간 사인이 왔는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불통이 되니까 탁 터지는 거거든요. 보통 다 터졌을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는 겁니다. 터지기 전에 반드시 뭐냐 하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인이 와요. 사인이. 그걸 우리가 잘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찾아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인이 와도 그게 전혀 뭔지를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그렇죠. 요 인생 고백, 요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라 그랬거든요. 인생 고백, 인생 고백과 인생 스토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불신자들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런 인생 고백,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인생 스토리가 딱 준비되어지면은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살리는 자로 우리가 심부름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라 그랬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요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딱 준비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불신자일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 인생의 여정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로 통하거든. 말 그대로 우상숭배, 제사, 계속 점집, 무속, 역술 계속 들랑달랑 했던 인생. 또 이것도 아예 종교 자체를 거부한 인생, 인본주의, 이것도 신앙이거든요. 머리 갖고 살았던 사람들, 고생은 바가지로 하죠. 과거. 완전히 과거는 뭐죠? 모태 신앙일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뭘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에 대한 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는 거지. 이게 우리 과거거든요. 이게 모태 신앙인의 과거. 응답의 특징이 응답이 없다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현재 보세요. 뭘 만나고 나서 그렇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결국 죄, 저주, 사망, 사단의 권세에 묶여갖고 진행됐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뭘 비춰주고 빛을 비춰줘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답을 딱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뭐가 딱 되냐? 모든 문제 해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인생에 대한 답을 딱 체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이게 마음속에 부딪혀오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정말 복음이 맞구나, 그리스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딱 답이 나는 순간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문제 싹 그대로 정리되는, 한 번에 정리가 딱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문제를 당했고, 자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이 이런 문제를 당하고 딱 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뿌리 안 내리면 큰일 나겠구나, 답을 딱 내게 돼. 그러면 자 우리 미래입니다. 그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를 구원하신 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춰놓고 살 수밖에 없는 멋진 인생 여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방향이 딱 종집이 찍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미션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미션. 뭘 위해 살 것인가? 이게 딱 미션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 직업은 다 틀리고 환경 다 틀리고 여건 다 틀리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인생의 답이 주어지는 순간에 모든 사람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 따라서 미션이 딱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 살려야 되겠구나. 불신 가정은. 내 직장 살려야 되겠구나. 당연하죠.
내 학교 살려야 되겠구나. 제대로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면 미션이 딱 잡아지게 돼 있다. 솔로몬은 보세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에는 답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인생 여정을 봤거든. 순탄한 인생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 여정의 과거를 봤는데 다윗이 받았던 언약이 있다니까. 그 언약, 그렇죠? 솔로몬은 뭐에 대한 내용을 온 백성들에게 간증했냐면 이걸 간증했어요. 아버지 때 하나님이 줬던 언약, 모세 때 줬던 언약,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때 받았던 언약, 모세에게 받았던 언약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그대로 주어진 거. 이게 뭐였어요? 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평생의 미션이 뭐냐? 이 성전 건축이라.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자기는 다윗 궁을 지어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깥 어디에서? 물론 시온성에 있었지만은 천막 안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모시다 보니까 그 양심의 가정이 느껴진 거죠. 나는 따뜻한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박혀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가슴이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니까. 다윗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뭐라 그래? 성전 짓는 것이 맞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결국 내가 그할 처소를 딱 네가 짓는 게 맞는데 그는 너는 지으면 안 된다. 왜냐? 너는 세팅만 시켜라. 성전을 지금 준비만 다 해라. 성전은 누가? 네 아들 솔로몬 대 짓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했거든. 이걸 지금 솔로몬이 온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잡았던, 자기가 잡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잡았던 언약을 이야기한 거라니까. 그 언약이 누구한테 지금 임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임했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속히 뭐 해달라고, 확실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막 도전하거든. 성전을 짓고 나의 말을 불신앙하지 않고 율법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지면은 너와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했거든.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확실하게 뭐 해달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죠. 이게 임마누엘. 여전히 과거 속에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오늘 그대로 성취하게 됐다 이면, 그러면서 막 축복,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여전히 함께 할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하면 모든 만남을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언약은 틀림없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뭐가 된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고백했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하면서 길 가다가 생각났던 간에 생각난 모든 메시지는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이 컴퓨터처럼 계획해가지고 그대로 성취시켜버려요.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솔로몬은 요 모든 언약의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정리하면서 온 신하들, 백성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니까.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솔로몬은 어떻게 됐죠? 자, 사울 왕이 40년 왕, 다윗도 40년 나라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 나라를 다스렸는데,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 뭐 해버린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반대로 나가버려요. 뭐 때문에? 1000명의 부인들로 인해 가지고. 뭐 하지 마라 그랬죠? 이방인과 그래 혼인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솔로몬 다 반대로 다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다 반대로 나갔어요. 우선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만 지혜를 주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으로 탁 준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가 그 계약계로 맺었던 그 부인들로 인해 가지고 모두 우상 다 끊고 옵니다. 우상 끊고 와가지고 결국 완전히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 혼합 종교가 가득한 뭘로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니. 그러니까 악령이 막 흑암이 들이닥치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요? 막 대적자가 막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암몬, 모압, 예? 막 여기서 막 사방에서 애굽 대적자가 다 일어나요. 근데 못 깨달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두고 보면은 야, 정말 역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뭐냐 전혀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 사실. 아버지의 그 광이 입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움 닥치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왜? 바닥을 기본 적이 없거든. 우리 솔로몬은 완전히 황제, 예? 무슨 그릇? 완전 금그릇이라 금그릇. 엘리트 코스만 쭉 걸어 갔던 인생이다 보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몰랐던 인생이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바닥에서 생활했다. 우선가는 억울하게 보이죠.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생 고백과 더불어 스토리 이걸 딱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모든 친구들 누구든 간에 여러분 딱 간증해 보라니까. 불신자 만나면 이렇게 간증하면 돼요. 모태신앙이 만나면 솔롬질이 간증하면 된다니까. 복음을 받기 이전, 복음을 받은 이후, 복음을 받고 이후나 나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방향 뭘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는지 쫙 해봐. 자유가지 자유, 그죠? 여러분 딱 이거 봐,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증인의 축복을 누려가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이 뭐냐?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마 또 구정 명절을 통해서 현장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제사 지내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는 현장 봤을 것이고 또 성묘하는 그 가정은 또 거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많은 아마 그 현장들을 봤을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의 길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또 확인해요. 오늘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이로서는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뭐가 끊겨요? 영적 문제가 완전 끝나버려요. 그렇죠? 다른 거 우리가 다양성 중에서 이게 다 품어야 되지만은 요 신앙 이 부분만큼은 다양성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다른 건 용납이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이게 딱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십자가 메시지를 한번 쫙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창조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천지 창조. 뭘로 창조했냐?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자, 집마다 지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여러분 집집마다 건축가가 있다니까. 이 건축가가 있는데 이 돌팔이 건축가들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방에서 누수가 나. 평생 표시한데 막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거 한파가 들이켰을 때 그때 들통난다니까. 누가 이 건축에 따라서 이 가짜가 했냐 진짜 건축가가 했는지는 날씨가 춥거나 막 비가 쏟아질 때 그때 들통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평상시는 모든 인간들이 우상숭배 귀신성계예요. 진짜 문제 터지면 누구 찾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찾는다니까. 중들도 뭐예요? 급하면 누구 찾아요? 나무에 탑을 하다가 급하면 어이구 하나님 이러다 간다 그러대.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모든 인생은 누구를 항상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거든.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덜 급해서 석가모니를 찾는 거라니까. 주부처님 찾는 거지. 진짜 급해 보세요. 누구 찾는지. 그러니까 우리 각인된 거. 우리 저기 일본에서도 어느 한 그분이 간증하더만, 그렇죠? 일본에서 거의 어렸을 때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의사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뭐가 온 거예요. 그래요. 아주 갑작스럽게 사고 나가지고 뭐가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뭐냐? 무슨 말이 막 그 혼미한 상태에서 뭔 말이 나왔다 그래요. 일본 말은 아예 싹 사라져버렸다 그러잖아. 한국말이 나왔다 그래. 한국말이. 한국말. 이게 각인된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을 덜 먹었을 때 계속 이 말씀을 들어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천지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늘 만들고, 그렇죠? 땅 만들고, 물을 만들고, 하늘 만들고 뭘 만들어? 새를 창조. 새를 창조하고, 그죠? 날개 달아줬다.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말이고 당연한 소리예요. 아무나 말하면 어린아이도 다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사실. 땅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고, 그렇죠? 모든 뿌리는 땅에 박혀 있으라. 물론 요즘 자 식물은 흙 없이도 물에서 자란 식물도 있기는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원리입니다. 자, 물 만들어 놓고 물고기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느러미 뭐 헤엄치고 다니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인생을 그렇죠? 밑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 원리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결국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하거든요. 그 28절에 모든 축복, 이 문화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문화 명령.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보하고 관리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분이 우리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준 약속 하나,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마라.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계속 뭐 해주는 그래 소통시키는 말고 약속입니다. 약속. 네, 약속.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거죠. 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인류의 수도 누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렇죠. 이 선악과를 결국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뭐가 터진 겁니까? 결국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제라했지.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뭘 놓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약속, 선악과 약속이 행위 언약이거든요. 이건 행위 언약이요.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가 된 겁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됐어요. 예외가 없다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모든 인간이 죄인 되어 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보니까 죄인의 신분을 갖고 출생을 해요. 왜 죄지었냐? 자, 죄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뭐가 된 거죠?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를 섬기든 반드시 섬겨요. 여러분 TV 봐보세요. 한 240개 나라가 전 세계에 있다 그러는데 모든 그 부족들 있죠. 원시 부족들 있잖아. 지금도 막 깨벗고 이렇게 활 갖고 이렇게 짐승 잡고 먹는 그런 아마존의 밀림 지역, 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뭘 숭배하던가요? 반드시 뭐 제사 지내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니까. 해골을 바가지 놓고 죽은 영혼, 인디언 들으면 그걸 숨기고. 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모든 인간들은 뭐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의지할 대상을 반드시 섬기게 돼 있다니까. 숭배해요. 바로 인간이 뭐라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인간의 뭐라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근본 문제라 얘기합니다. 특징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 지었어요? 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 모르고 살아. 뭐 때문에? 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걸 도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의 대가가 뭐지? 죽기까지의 과정, 우환질고 저주 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사단이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뭐가 터지기 시작한 거지. 요한복음 8장 40절 똑같아요. 여기에 묶인 인생은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계속 쌓여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딱 순간부터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즉 사단에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자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요. 시간이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하기 위해서 더 제사 많이 지내고 더 절간 찾아 빌고 천주교 가서 묵주 돌리고 진노를 계속 쌓는 일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계속 영적 문제가 닥치니까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하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겼다면 우상이거든. 우상 숭배. 그렇죠. 당연히 우상 숭배는 뭘 섬기는 거죠? 귀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귀신.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반드시 정신 문제가 와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지. 귀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계속 뭐 불안해. 오지 않은 미래 땡겨서 염려해. 걱정해. 사단이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단어들이 있어요. 반대 단계.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다 뭐 생명, 축복, 계속 도전, 믿음, 격려, 힘, 도전인데 사단이 우리한테 심는 반대적인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라고 창조했는데 혼자 살 수 있어요. 독립. 혼자 살라 그래. 여러분 산으로 가는 사람들, 바다로 가는 사람들, 사람이 질려가지고 산속에 가서 살잖아요. 보기는 멋지게 보이잖아요. 이미 뭐가 온 거예요? 영적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관계가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멋있게 보여요? 멋있게 보인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문제. 자, 정신 문제 터지니까 뭐가 오죠? 계속해서 뭐가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요. 업다운이 심하고 조울증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막 두려워, 공황장애, 그다음 터지는 게 정신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참 이 정신 문제 터지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할지 아무도 몰라. 항상 뭐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얼마나 사실 처참한 이게 지옥 생활이고 이게 무슨 지옥 생활이잖아요. 자, 보세요. 정신 문제 터진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8장 4절 8절에 뭐가 와요? 육신 문제 반드시 터집니다. 터진 게 아니고 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숨기고 있다니까. 여러분 정신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불면증 며칠만 잠 안 자보세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잠을 안 자게 해보라니까 뼈만 쫙 남아. 그리고 뭐예요? 드디어 눈에 보이는 쪽으로 터져버린다니까. 육신 문제 터져요. 그래서 중풍, 안진뱅이, 버커스, 알츠하이머, 별 같은 당뇨, 고혈압, 자 병명이 있지만 치유 불가. 근육이 자라질 않아. 계속 근육이 어떻게 굳어져가. 파킨슨 무슨 병이잖아요. 육신 문제. 이게 하루쯤에 온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터진 거라니까.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렇죠. 내세 문제 오잖아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생각하죠?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면 사람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한다니까. 이거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는다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세 문제. 그렇죠. 반드시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이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돼 줄 수 있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증거돼 줄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다 됐거든. 이게 성취가 안 돼요? 6,999가지가 성취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성취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내세 문제. 그다음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후손 문제.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내 후손한테다가 뭘 주고 그 7배의 저주를 딱 남겨주고 가잖아요. 후손 문제 반드시요. 저주와 재앙 닥쳐요. 영적 유산으로 딱 남겨주고 갑니다. 이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상태, 멸망받을 수밖에 6가지 모든 상태, 이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왜 쉬워요? 이게 다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뭐해라, 빠져나와라, 이걸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왜? 너무 쉽잖아 사실은. 근데 이걸 말 안 해줘. 말 안 한다면 이게 내 것이 안 돼 있단 말이거든. 이게 내 것이 돼 있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인간들이 뭘 동원했죠? 그렇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동원한 게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선행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사실 착하게 사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걸레는 떡 빨아도 걸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그랬죠? 죄인이에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헛된 속임, 철학은 세상의 헛된 속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쫓으며 세상 초등학문을 쫓습니다. 공부하면 사람 미칩니다. 돌아요. 자, 열심.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에 니고데모의 열심으로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해. 일주일에 2번. 또 구제 사역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성경 가르쳐요. 또 공의의이니까 나라를 다 정치이니까 국회의원 또 활동해야 돼.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였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 이런 사람들 많거든. 목사이면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 이런 사람 많다니까. 이게 뭐 하려고? 아, 이거 목사 되면 편하겠구나 착각해가지고 가서 신학 까가지고 뭐요? 안수 받고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가짜들 많아요 사실. 가장 비참한 인생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뭐가? 여기에 닥친 요 근본 문제 3가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진 죄가 아니니까 내가 해결 못합니다. 이거 내가 지었다면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진 죄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요. 이름하여 원죄. 그렇죠?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출생을 했다니까. 그래서 종교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를 가지면 사람이 더 어떻게 되면 날카로워져 여러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한 거죠? 죄를 도말한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이 자리에 자기 피를 십자가의 달물 통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달물을 통해서 요 죄를 도말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분명히 말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니까.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한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제할 모든 죄값 저어줘. 이거 한 목에 짊어지 끝을 싹 냈다 이 말입니다. 완전 해방.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 부활. 사도행전 1장 11절. 승천하셨어요. 반드시 이분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재림주로 분명히 임한다고 약속해 놓고 이 사실을 알고 말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죠?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마귀, 여기는 한 마귀 자녀, 여기는 말 그대로 불행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행복이에요. 여기는 가면 갈수록 계속 심각해, 계속 얻어맞아요. 여기는 가면 갈수록 계속 피어나.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자,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알았으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믿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입술로 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 성립이 된다? 고백할 때. 짝사랑은 성립 안 된다 그랬죠. 고백하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는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갖고 나를 하나님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뭐가 되도록? 성립이 되도록. 시인, 이게 너무 중요해. 시인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유교 교육을 철저히 받는 사람들은 고백을 못해. 벙어리를 만들어놨어요. 자존심,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했으면 사람들이 신해야 될 거 아니라 이 고백을 안 해. 왜? 그게 자기 수치심, 부끄러운 줄 알고 그 고백 안 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탁 내주합니다. 여기는 악령이에요. 여기는 성령입니다. 여기 마귀 자녀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기도응답의 놀란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보내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주할 뿐만 아니라 동거동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동거동락, 동거동락.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려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런 바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만났으면 옆에 앉혀놓고 이거 한번 그림서 얘기해 보라니까. 그대로 뭐 하게 됐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신앙 안 할 수 없어요. 그래놓고 질문 던져보라니까. 자, 당신은, 자네는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냐, 여기 있다고 생각하냐? 질문해보라니까. 100% 이쪽 가지. 내가 보니까 내 이쪽이 있는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오려면 반드시 누굴 거쳐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면 위치동이라는 이치동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게 뭡니까? 예수 영접이에요. 그러면 내 따라 기도하자.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뭐라고?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간증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과거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현재 이 모습, 현재 이 상태 이렇게 버렸거든. 그러면 우리 미래는 뭐 하면 돼요?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해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세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영접 기도를 하면 되죠. 자, 같이 한번 예수님을 나의 인생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내가 해결해야 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금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했으면 오늘부로 당신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되어졌고, 자,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죠? 죄와 사망에 비해서 그동안 당신이 묶였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습니다. 당신이 해방됐어요. 예인이 해방됐다니까. 희명이 해방돼 버렸어요. 소리 해방됐습니다. 권사님 싸움이 해방 완전 돼 버렸다니까. 해방, 완전 해방이에요. 뭘 누르면 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심을 따라 완전 자유인 됐어요. 그동안 자유하지 못했거든. 모든 게 다 묶여 있어서 그냥 가정의 상황에 묶여 있었고, 남편에게 묶여 있었고, 아내에게 묶여 있었고, 자녀에게 묶여, 부모에게, 모든 사람 직장 가면 상상에 다 묶여 있었는데 완전히 해방, 자유.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냐.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3장 그렇죠? 15절 16절.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알아야 돼. 식욕 성경 공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양육을 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가정적으로는 그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가정 안에서 또 성경 공부를 펼쳐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로 모든 문을 여는 한 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0연장에 계속 뭐가 이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의 흑암을 쫙 정리하고, 우리 개인을 중심으로 직장 학교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딱 정리시키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디에 성공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 그렇죠? 23, 24장. 요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최고의 축복 현장은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나의 모든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교통정리가 싹 된다니까. 말씀을 놓치잖아요. 사단이가 계속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냥 만사불통. 딱 예배 성공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냐?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요? 데리고 와야 돼. 복음 듣도록.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영적 우리의 모든 상태들을 뭘 통해서, 그렇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쭉 되새김질해 보면 통해서 싹 모아서 정리해 버리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나고,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고, 만남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하나님 가는 모든 문제 현장 속에서도 이것이 응용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모든 죽은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의 좌절 절망 중에 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이 심부름을 감당하는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